그런데 그 세워진 틀로 서로를 집어넣겠다는 것인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전혀 틀린 사람끼리 만나게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막 부딪힙니다. 나중에 부딪혀서 너무 힘들어 하다가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때 은혼식 금혼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죽어서 헤어지는 줄 알아. 그죠? 지금은 능력이 있죠. 모든 일들은 주님의 주권 속에서 그분의 관심 밖의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 뜨거워! 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시간들은 반드시 더 뜨거운 시간 속으로 우리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과 사람들을 잘 견뎌내야 하는데, 우리의 틀이 있잖아, 틀이. 이걸 지금 틀을 깨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했는데 우리는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저쪽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천만에요. 내게 주어진 환경 하나도 참지 못하고 이겨낼 수 없는 그 이기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나를 아는 사람보다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친절하고 더 정숙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 그가 나를 모르잖아. 그런데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 우리가 부인에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 비싸게 말하고요, 화장도 하고 만나. 남편 앞에서 방구도 뽕뽕 끼고 입에서 냄새나는 그 입으로 말하고 헝클어진 머리로 말하고. 그 남편이 왜 그 여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못 살아온 죄악의 나날은 지난 날로 족합니다. 남은 시간은 부디 판단하고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고통과 아픔을 늘 기억하면서 잘 견뎌내는 만큼 우리는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도 누가 그렇게 다 이해가 되고 내 머릿속에서 탁탁 정리가 되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확신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때로는 앞이 캄캄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서 행보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편하고 쉽게 사셨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또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죽을 것만 같은 고충의 나날이었다면 주님 주신 공급함과 기쁨의 시간들이 자신에게도 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잘 견뎌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부모가 너무나 주님과 맞지 않는 죄악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 때문에 지금의 그 환경 속에서 보응을 치러야 하는 일이기에 슬퍼해서도 안 돼요. 내가 그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지옥보다는 낫기 때문에 견디셔야 됩니다. 특히 그 부모가 직분을 갖고 있다.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사단이 2명 덤빌 집안이요, 10명, 20명이 덤빕니다. 그 많은 말씀의 뜻은, 여러분 말씀이 많잖아요. 36,500가지 약속이 있고요. 그죠? 그 중에서 나를 시험해보라는 말씀은 딱 한 가지고요. 이 많은 말씀의 뜻은 하나님 지금 애가 다 죽습니다. 말씀의 뜻을 지금 왜곡하고 다른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라는 겁니다. 죄를 무서워하며 죄를 짓지 않겠다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떻게 하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투자되어지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이 광야길을 세상과 합류해서 휩쓸리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림의 긴장을 풀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보상도 주님이 해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유독 화목하지 못하고 무섭게 싸움을 통한 불행하였던 가문이었다면 그 보험을 치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안 하고 뭐 이렇게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후손들이요, 보통 힘든 가정생활이 아니니 바로 조상의 열주의 죄의 보험을 치러야 하는 일이기에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막 인류를 위해서 막 인류 대학을 다니고 했는데 왜 가정들이 다 그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죄의 보험입니다. 영적 법칙이기에 풀 수 없는 일들로 갈등하다가 그냥 떠나가요. 왜 그러지? 왜 오빠도 저렇게 살고 동생도 저렇게 살고 언니도 저렇게 살고 왜 이러냐? 우리 집안은 그냥 복이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갑니다. 그렇게 원수처럼 계속 으르렁거리고 산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는 날 동안 육신이 엄청난 영향을 받아 거의 다 질병으로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 둘이 싸우고 으르렁거리죠? 분명히 그 가정에는 질병으로 인생 마칩니다. 왜냐면 우리가 참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도 모르게 그 스트레스가 밑에 깔려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병이 걸려. 거의 다 암이 걸립니다.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좋은 집에서 좋은 차,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게 문제인 줄 알아요. 너무나도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도 아우 내가 저 인간하고 어찌 살겠어 하고 도망 나왔는데 반드시 그 대가를 후손들이 치러야 하기에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과 물질 때문에 울어야 할 일도 아니고 자꾸 죄를 자르고 죄를 어떻게 하든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작은 일이라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셔요. 주님 말씀 그러니까 또 말씀을 막 5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주님 안타까워 죽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다는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데 결국 내 고집 아집 틀이 꺾여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 집중해야 할 부분은 뭐냐? 죄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의 경계에서는 10계명을 주셨기에 그 계명에서 어긋난 것들은 다 죄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들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10계명을 잘 지켜나가도록 애를 쓰며 노력하며 힘써야 합니다. 그 10계명을 구약에서 요약해 놓은 것이 2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바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뭐 때문에 다른 신을 섬깁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그쵸? 어떤 사람은 자녀가 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미모가 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이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은 꼭 이렇게 무슨 뭐 불교 그것만 신인 줄 아세요? 천만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신이 될 수가 있고 내 교권이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교권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이러고 나오면 교권? 교권 위에 하나님 계시는데요. 교권과 교리를 가지고 난리를 쳤던 분들 저 지금 지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직도 교권? 칼빈?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 말은 안 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진짜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화목한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며 오해하고 돕고 사는 가정이에요. 그렇게 원수처럼 계속 으르렁거리고 막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일단 그 가정은요
사단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달된 이 나라에서 세상이 발달하니까 뭐라, 그렇게 싸우지 말고 3일은 네가 데리고 있고 4일은 얘가 데리고 있고 뭐 때문에 싸워? 너는 너대로 네 갈 길 가. 난 나 가는 대로 가지.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지적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이. 하나가 가서 키우든가. 아이, 그러지 말고 엄마하고 아버지니까 너는 3일, 나는 4일. 또 다음 달은 네가 4일, 내가 3일. 애들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정신 없습니다. 같이 살면서 싸워도 정신 없고. 이 아이들은 뭐죠? 피해자. 이 아이들은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쌓여집니다. 쌓여져서 그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표출이 될지는 본인들도 몰라요. 초가집이라도 좋으니까, 단칸반이라도 좋으니까 서로 사목하고 사랑하고 평안이 넘치고 우애하고 돕고 사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건강해. 근데 보세요. 내 자신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서 슬퍼서 울고 다녔는데 내가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영적 대문이. 보세요. 이 빔을 모르면 남자는 나쁜 사람이야. 이러니까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근데 덜커덕 40대 초반에 누구를 딱 만나는데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또 살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인생의 수레바퀴가요, 지금 똑같이 가고 누구 주십니까? 하나님이지. 몸은 죽여도 여러분, 성경을 이것저것 공부하듯이 지식으로 듣기를 원하지만 말씀은 지켜해라고 주신 것이지 듣고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과 환경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니 바로 머리털까지 생신받으며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없인 이루어지지 않기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주신 십자가 내동댕이 치지 말고 잘 짊어지고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보니까 똑똑해. 굉장히 똑똑해. 양육권 안 줘도 좋으니까 너 먹고 너 살아. 잘 가. 다시는 나타나지 마. 찾지도 마라. 묻지도 마. 그리고 그 두 애를 지가 키우겠다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키워요. 이 세대는 아무리 천국을 준비해야 한다는 회개하라고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 교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면서 끔찍도 아니하고 자기가 맞다는 것에 강한 고집을 가지고 안타까움으로 애타며 선포하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러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배우러 나가는 게 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고침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병든 자라는 고백만이 의원이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는 괜찮아요. 아픈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픈 사람들은 자기는 괜찮대요. 다 제가 문제고 저 집이 문제고 저 가정이 문제지. 아니 어쩜 하나같이 내가 만난 그 아픈 사람들 다 그럽니까? 나는 있잖아요. 그 전에 온 게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내 엄마가 지금 문제고 축바람은 내 아버지가 문제지. 나는요. 언니 나는 괜찮아요. 아픈 사람들이 정말 특징은 뭔지 알아요? 나는 괜찮아요. 아팠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 뭐죠? 내가 지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줄 아세요? 내가 병든 자라는 것이 생각이 안 들어. 나는 괜찮아. 주님 못 만납니다. 의원이신 주님 필요하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일에 투자할 시간을 주신 시간이에요.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다 없어질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 못 데리고 갑니다. 인생의 성적표는 나오게 돼 있는데 고향을 어디로 가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남은 시간 부디 죄에 무감각하여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또 나만 생각하느라 내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온 자들은 후손 먼저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셔서 나만 생각하느라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 몸뚱아리 하나를 탁 갖고 나와서 편안하죠. 그때 당시에는 무섭게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베품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빚을 더 많이 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다 짓고 있는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어떤 집으로 나올지 잘 모릅니다. 막 이렇게 기둥이 세워지고 막 땅을 갈고 이러니까 어떻게 생긴 집인지 모르겠어요. 집이 지어지고 났을 때 이렇게 생긴 집이었구나. 자, 우리 모두 다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지금 어디다 집을 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님에게로 사는 시간인지 세상 풍속을 따라 세상의 흐름에 휘말